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봄날, 또 싱그러운 봄날, 올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법석을 마련해 주신 우리 국군통신사령부 사령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고 또 법석을 마련해 주셨는데, 법당을 방문해 주신 것, 또 이런 좋은 또 법석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은 뭔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천동설이 맞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답이 뜨뜻미지근해요. 이 좋은 봄날,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뜨뜻미지근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내 상식의 수준이 드러날 것 같아서 걱정됩니까? 지동설이 맞죠? 그렇습니다. 천동설을 확립한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그리스의 한 BC 한 85년경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천동설을 확립을 했어요.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확립하기 전에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심원 모델이라는 것을 또 확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동심원 모델을 처음 주창한 분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심원 모델을 확립했으니까 그 처음 제기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유명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철학 교실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세요? 소크라테스예요. 철학의 계보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천동설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냥 자기가 툭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스승님한테 듣고 확립시킨 거예요. 그 스승님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심원이라는 이런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동심원 원리를 확립하기 전에 동심원 원리를 누가 맨 처음에 얘기했느냐?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동심원 이론을 처음 제기를 했어요. 플라톤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서양의 철학과 종교와 사상에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이 전쟁과 투쟁과 분별과 끊임없는 선악, 시비 이런 것들로 계속 어지러운 세상인데, 이거 말고 이 세계를 뛰어넘은 저 높은 세계에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주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는 울퉁불퉁하고, 이거 다 울퉁불퉁하잖아요. 평평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둘쭉날쭉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세계가 있지만, 저 하늘의 천상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다. 그 천상 세계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 완벽한 게 아니란 걸 밝힌 게 누구냐? 후대 과학자들이 망원경이 나와가지고 달을 이렇게 쫙 봤더니 천상 세계는 완벽해야 되니까 달이 완전한 구형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흠집 하나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석 마냥 아주 둥글게 아주 깨끗한 달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달을 쫙 보니까 이게 소보로빵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네. 달이 소보로빵이야 완전히.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상 세계는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계는 아주 늘 난리 벅석이고 충돌과 불화가 계속 있는 곳이고, 근데 이 세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는
청정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완벽한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완벽한 세계를 서양에서는 천국, 신의 나라 이렇게 했고 동양에서는 극락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제기한 게 뭐냐? 밑에 코페르니쿠스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땅이 도는 거야 라고 지동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473년도면 15세기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면 서양에서는 중세예요. 중세는 종교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던 세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동설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도 발표를 못했어요. 왜? 발표하면 날아가니까. 댕그랑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발표는 16세기에 했어요. 16세기에 발표는 해서 결국은 16세기 1543년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이런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천동설을 부정하고 잘못됐고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제시해서 우리가 우리 의식의 대변혁을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라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이걸 제기해서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땅이 도는구나, 지구가 도는구나라고 알았으니까 천동설이 나온 지 플라톤이 428년 사람이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1000년? 계산 잘해야 돼. 거의 2000년 가까이 우리가 다 하늘이 돈다고 그렇게 믿고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동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렇게 되죠? 우리의 의식을 깬다는 것, 진실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주의를 필요로 해요.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동설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모형을 우리가 다 배워왔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느냐?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로 가요. 시속 1600km. 1시간에 1600km. 공정 속도는 이것보다 훨씬 빨라서 약 11만 km 가니까 초속 30km예요. 초속 30km. 지금 막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예. 모카 이제 하지 와가지고 우리 지금 더 죽을 판이요. 좀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다니까. 더 죽겠다고 막 난리 지기고 조금 지나면 또 바로 또 아이고 추워 죽겠네 또 모카 그럴 판이에요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초속 30km로. 그런데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또 공전을 해요. 그 공전하는 속도는 더 빨라요. 시속 82만 8천 km. 너무 커서 잘 안 오니까 초속 230km. 초속 23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150km 되거든. 더 내려가는 한 김천 정도 가는 대구까지는 안 되고 똑딱 하는 순간 그냥 대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속도로 지금
우리 태양계가 우리의 은하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공전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태양이 여기 딱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계속 이렇게 지구 자체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계속 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돌까? 진짜 도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도는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요, 지름이 한 10만 광년 된다고 그래요. 지름이 10만 광년. 10만 광년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은하의 지름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은하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250만 광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250만 년 가야 도달하는 거리에 있는 은하가 제일 가까운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커요. 한 22만 광년 정도 되는데 지름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 되는데 현재 우리 지구가 탄생해가지고 우리 은하를 몇 번 공전했느냐? 한 22번 정도 공전했대요. 여러분 혹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혹시 이 그림으로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아침에 눈 뜨면 태양이 떠서 저쪽으로 지고
여전히 어제도 이 자리로 출근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왔고 내일도 또 이 자리에 또 올 거고 전혀 움직임이 하나도 없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렇게 태양이 지금 우리 은하를 공전하면서 앞으로 쭉 우주 공간을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 나아가고 있는 걸 태양을 또 따라서 태양계가 또 계속 돌고 있는 회오리 바람처럼 회오리 치고 있는 처음 보셨죠? 진실을 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50년 동안 이 그림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을 본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빨리 의식을 전환하는 건 이건 더 어려워요. 바로 탁 깰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시고 난 다음에 바라나시로 이제 첫 번째 법문을 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법문을 하러 가시는 길에 우파카라는 외도 수행자를 만났어요. 우파카가 이렇게 부처님을 딱 보니까 벌써 이게 자세가 남달라요. 여러분, 저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 보면 막 광채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연예인에 비교할 게 안 되잖아요? 비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저기서 이렇게 차 오시는데 우파카가 길을 딱 가다 보니까 자세도 진짜 아주 멋지고 위험 있고 얼굴에서 광채가 이렇게 쫙 나요. 그래서 우파카가 여쭤봐요. 혹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굴 모시고 어느 분을 스승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파카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데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신 게 없고 내 스스로 깨침을 얻었거니와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자가 없으며 나와 동등할 자도 나와 비교할 자도 없느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나는 번뇌가 없나니 나는 사악한 세력에 승리했으니 우파카여 나는 승리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우파카가 이 얘기를 듣고 분명히 모습은 여느 사람하고는 평상한 사람하고는 다르고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스승이 없다는 말이 깨름칙해. 그냥 떠나버렸어요, 부처님. 그러니까 우파카는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지 안목이 부족했어요. 진실을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왕에 가지고 있던 그 틀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과연 지동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종교재판 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랬다고 진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했다잖아요. 사고가 금방 바뀔 수 있겠는가. 스승 없이 깨쳤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스스로 깨침을 얻었거니와 이 말은 밖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밖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다. 밖으로부터 얻은 것은 가짜예요.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이루어진 것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찬 것은 기울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밖으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밖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라 스스로 깨친 거예요. 안으로부터 우러난 거였어요. 지혜의 눈이 스스로 밝아진 거였어요. 어떤 지혜가 밝아졌느냐? 이 세상은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 맺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머무르고 변해가고 사라진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 모든 것들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것은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변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하는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밝혀보셨어요.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 이게 금방 와닿습니까? 안 와닿는다고 지금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그거는 천동설을 믿고 있던 사람이 지동설을 듣고 지동설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태양을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아까 첫 번째 모형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태양도 지금 가고 있고 태양을 따라서 지금 줄줄이 지금 태양계 전체가 지금 쫙 가고 있는 그것을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법문을 처음 듣는데 일체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일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있다는 뜻이다.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있다는 뜻은 변하는 것이고 일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그 끝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이 세계가 세계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진실로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꿈처럼 환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밝혀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여전히 태양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여전히 이 자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 안목에는 여전히 내가 태어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가 목화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또 꼴까닥 갈 거예요. 누가 가? 내가 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 진실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진실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성인 중에 성인이고 법왕 중에 법왕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아주 심오한 그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우리한테 알기 쉽게 법문을 해서 현재 우리들이 지금 그 법문을 듣고 있는데 우리들이 우파카의 우를 범하면은 안 되겠다. 저분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왕에 알고 있는 스승없이 뭘 알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내가 기왕에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린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어. 우파카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틀, 세계가 세계라고 여기고 있는 이 틀, 이게 실제한다고 여기고 있는 이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져 버리고 그렇게 벗어던진다고 해도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그렇게 안다고 쳐도 바뀌는 거 하나 없듯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진실의 눈뜰 뿐이야. 진실의 눈뜬 자는 어떻게 돼요? 승리자가 돼요. 사악한 세력이란 건 뭐냐? 사악한 세력은 탐, 진, 치,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하는 이 마음의 승리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일체 천파만파가 천파만파로부터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해탈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아니 금방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파만파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안으로 그렇게 침해당할 자가 없고 바깥으로 일파만파라고 할 만한 그런 파도가 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도 바다에 가면 파도는 출렁출렁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쁜 날, 즐거운 날, 우파카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지혜의 눈 뜨는, 진실의 눈 뜨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의 승리자가 되고 진실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